네, 오늘 본문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 성도가 참여하여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무너진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이야기는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동화 설교로 들을 때에 넋나간 듯이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성이 대포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폭파도 아니고 지진이 나서 허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빙글빙글 장난하듯이 그렇게 돌았는데 7일 만에 무너져 내렸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갔지만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논리적 증명이나 과학적 이론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한 사건이죠. 주전 14세기경의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안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 도시죠. 요단강 유역에 자리 잡은 비옥한 땅과 적당한 강수량이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았죠.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교역로 중심에 있는 도시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곳은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서 군사 요충지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첫 번째 마주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함락시켜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죠. 무기나 군사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성을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미를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리고성 무너진 이 사건을 중심으로 무너진 여리고성 그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성과 용사들과 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신 거라.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세한 작전을 소위 전법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법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말없이 일을 진행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전은 아주 이상한 작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군사적인 작전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전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삼국지에도 없었고 이집트 전법에도 없었고 페르시아 전투에도 이런 전법은 없어요. 하늘나라 전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법이지요. 이 방법들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루 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두 번째,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총 13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가는데 그 군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를테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1000명이 갑니다. 두 번째,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가요. 그 나팔은 양뿔로 만든 양강 나팔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가고 또 군인들 뒤에 같이 제사장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섞여서 따라갔는데 이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건데 매일 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은 침묵하면서 이 성을 돌아야 됩니다. 떠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돌아왔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 돈 후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 나팔을 길게 울리면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됐습니다. 이때에 이 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 성이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 무너진 것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기적이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종교에서는 신이 한 일이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믿죠. 천지창조는 기적이죠. 노아 홍수 사건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것 기적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기적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기적이죠. 광야 40년 다 기적이죠. 만나가 내린 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 거, 반석에서 생수가 난 거,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면 이런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약에서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거 기적이죠. 무리를 걸어가신 거,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둔 거,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려낸 거 다 기적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입니다. 성경에 이 기적을 빼놓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상식이지요, 보편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죠. 기적은 천상세계의 법칙을 지상세계로 옮겨놓은 거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볼 때만 기적이 놀라울 뿐이죠. 중요한 것은 여리고 함락이 하나님의 전략에 의한 사건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과 그 성의 왕과 백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기적으로 성이 무너지고 사건이 끝난 거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이미 예수의 이름의 손에 붙여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붙여주셨죠. 관건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지시한 대로 나갈 때 이 무서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모든 여리고성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돌면서 드린 예배입니다. 6절로 10절. 군인들이 앞장서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그 뒤에 군인과 제사장들 무리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 이러한 편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7일 합니다. 7일간 합니다. 이것은 예배 의식입니다. 전쟁에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왜 언약궤가 필요합니까?
전쟁에 왜 나팔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왜 일반 백성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동원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일 드린 예배입니다. 그들이 성을 매일 예배드리면서 행진한 거라. 성실하게 7일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지요. 무너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의식을 갖춰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뭐예요? 법궤를 맸죠. 제사장 중심, 오늘날도 예배 중심에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있었죠. 매일 불어야 됩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고 찬양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경건하고 찬양이 은혜로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네 번째는 백성들이 엄숙하게 참여합니다. 침묵했습니다. 예배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다섯째, 일곱째 날 무너지는데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마 월요일 날 시작해서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날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날 시작해서 안식일 날 무너진 거라. 이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지요. 예배는 일치단결 일심동체 합심 기도입니다. 이들의 함성은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기도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가정이 복을 받고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교회가 복을 받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죠. 일찍이 아벨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연락되게 하셨죠. 노아도 구원받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 가정에 언제나 예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보시면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가는 예배의 본을 보인 가정이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이 제사는 놀라운 예배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마지막 예배의 모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실은 예배 민족입니다. 십계명도 받았고 법궤도 받았고 무슨 그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년 내내 예배 생활한 것이죠. 인류 최초로 제사 의식을 신으로부터 받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로 전수되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펀지 잘하는 5대 제사를 드려. 근데 이것은 일체의 제의식입니다.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장엄한 예배이지요. 이와 같은 제사 의식은 천성에서 드려지는 제의식인데 지상세계로 옮겨온 거죠.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제요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화목제물로 드렸다, 속죄제로 드렸다. 속죄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헌신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돼. 잘 들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일에는 큰 예배 날입니다. 매일 들어야 되고 수시로 들어야 되고 새벽에 들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주일날은 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작전대로 7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빠짐이 없이, 반대하는 사람 없이 참여합니다.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행 과정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불평을 쏟아낸 사람 없습니다. 100% 찬성. 뭐예요?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거라.
하루 한 바퀴씩 돌 때 침묵하고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 모두 함성 질러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죠. 무너진 여리고 성은 한양성이나 남한산 성처럼 큰 성이 아닙니다. 들판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래요. 밑변이 6m, 굉장히 넓지요. 그리고 높이가 10m, 그 후에 다시 좁혀서 6m, 총 16m. 오늘 현대 건물로 말하면 5층 건물에 해당합니다. 아주 높은 성입니다. 이런 성이 무너진 거라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이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이지요. 여호수아를 믿은 결과이지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은 결과이지요. 광야 40년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 심령에 자리 잡은 거죠. 애굽에서 나온 불신앙의 세력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고라의 일당들 다 죽었습니다. 여기 모인 200만 명은 가나안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함께 돈 사람들은 오늘로 재해석하면 광야교회 교인들입니다. 광야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는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목사님의 지도와 방침에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인들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거라. 70명의 장로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2000명의 천부장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2만 명의 백부장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4만 명의 50부장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20만 명의 10부장들이 100% 순종했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 한 사람도 예의됨이 없이 100% 순종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한 7, 8년 했는데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용인으로 이사를 가자. 용인의 기존 교회를 사서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서울 교인 100여 명이 넘는데 용인으로 상당히 먼 거리예요. 한 4, 50km 더 돼요. 몽땅 이사를 갔습니다. 용인으로 이사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분도 인격도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참 좋은 분이죠. 제 후배이고요. 또 우리 교단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잘 짓고 지금 목표를 잘하고 계시죠. 재직들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성도 일반 우리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교회들이 참 훌륭하다. 어떻게 교회가 이사를 가는데 교인들이 다 집을 팔고 그것도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런 개인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00만 명의 광야교회 교인들은 눈앞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한 거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간증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 우리 수중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각자 자기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목에 있던 이 여리고가 있듯이 우리가 가는 각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우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여기 가나안은 그들의 국가이지만 오늘 우리 가나안은 천국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미래의 축복,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의 비전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문제는 외적인 여리고와 내적인 여리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간파해야 돼요. 자, 그럼 외적인 여리고가 뭘까요? 가난의 성벽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뚫고 가기 어렵죠. 두 번째가 질병의 성벽이 있습니다. 아픈 거라 이런저런 질병으로 이거 참 힘든 문제죠.
복잡한 가정 문제 성벽이 있고요, 혹은 사업이나 진로에 어려운 성벽이 있고요, 사회적인 문제들의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민족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우리 각자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큰 성벽이지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꿈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적인 여리고 성벽을 이겨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거라. 사실 이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패배의식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거짓이나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증오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교만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이것을 치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축복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무서운 내 안의 여리고지요. 이 여리고를 허물지 않고는 결코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평생 목표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사탄의 성입니다. 자신 안에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라. 무서워요. 거짓의 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영이 있고요, 질투의 영, 교만의 영, 불순종의 영, 절망의 영, 어떤 분은 사악한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평생 살아도 축복을 못 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다 추월당해요. 불행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여리고로 인해서 그는 축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함락시켜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는 지금 어떤 여리고가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건 사탄의 세력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라의 영, 아간의 영, 가인의 영, 압살롬의 영, 가룟 유다의 영, 광야에서 불신을 조장했던 열 정탐꾼의 영,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렁이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서 그 사람의 축복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일은 해도 쌓이질 않아. 일은 해도 돈이 벌리질 않아. 노력을 해도 이런 우환 저런 우환이 생겨. 다 잃어버려. 몸에는 병들고, 자녀들 진로는 막히고, 하늘은 꽁꽁 막히고, 아무리 힘쓰고해서도 되는 일이 없어. 왜? 이 악한 영들 여리고가 그 심령을 꽉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두렵고 무서운 거대한 여리고성, 외적인 여리고성과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힘을 의지하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음 아이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요단 서편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6절, 8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6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10절.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진두지휘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광야교회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의 광야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의 지시를 잘 따라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의 위치가 뭐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입니다. 셀비오, 여호수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그의 행적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이끌고 왔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쳤고, 가나안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한 국가를 세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고요, 지도자로 오셨으며 능력자로 오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앞에 놓인 여리고는 오늘 사악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지금도 멸하십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귀신을 많이 내쫓았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 같이 서 있는 사단의 세력도 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여리고를 우리 주님은 무너뜨립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이 여리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수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회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분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이지요. 그 후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광야교회 교인들은 여호수아,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외적인 여리고와 내적인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바로 자라기 위해선 목회자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이비인후과 의사, 내과 의사, 무슨 비뇨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안과 의사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분야의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약을 먹어라, 약을 먹고 수술을 해라,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되는 거라. 근데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병으로 죽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지시와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의 권위를 질밟는 시대입니다.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주의 종들의 권위를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의 권위를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도 축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짓밟는 자들은 결국 축복을 못 받죠. 일찍이 여호사밧은 야하시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이 승리한다고 예언을 하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양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존재해요.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목자이시지요. 목자장이시지요. 이분을 따라가야 되고, 이 목자장이 세우신 오늘 교회의 리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따르고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내적인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통째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가정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중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시,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잘 따르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복음만에 순종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의 인도와 지도를 잘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게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외적인 여리고, 내적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 생활에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손에 붙여주습니다. 굳게 믿고 지금부터 주전 14세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런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각 가정에서 혹은 차 안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